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날 또 새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그 오랜 시간 흘러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이 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오늘 또 작용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늘 억울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의 감정과 말로 그것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이 시편 기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베푸신 그 인생의 보물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편 기자들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또 억울한 마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니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당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다윗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자신의 동족인 유다의 십광야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들도 다윗과 일행을 도와주지 않고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에서 그 그일라 사람들이나 그 십사람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면 쉽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마음을 부여잡고 누구에게로 나갔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와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건 간에 그것을 변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변호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하소연부터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주고 또 자신의 입장에 더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이나 또는 또 잘못된 일에도 항상 사람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며 자신들이 먼저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호함을 받아라. 그 억울함을 신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항상 자신의 기도의 그 입술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의 소리, 또 우리 입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억울한 감정, 날 것 그대로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대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 그대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다. 악한 자들의 일들을 하나님께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는 인생입니다. 언제든지 포악한 일을 일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그 순간에도 그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셨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에워싸고 잡으려던 그 찰나에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했다라는 소식이 전령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이 급하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바람에 다윗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원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리하여 낙헌제로 내가 제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낙헌제라는 것은 자유롭게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기쁨의 감격에 내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은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늘 감사의 제사를 우리 삶에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정말 가슴 치는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사람에게 위로받거나 사람에게 변호받기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들고 나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모든 일들과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주님의 일들이 주 뜻 안에서 축복 가운데 주님의 그 일들로 흥왕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오늘 이 하루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